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나의 답답한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해결되는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지금 좀 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응답을 받았구나 감사할 때도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노예로 가서 노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힘듭니까? 아니죠. 힘들 때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술 맡은 간원장 나중에 나가게 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 하잖아요. 자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했어요. 그 어려움을 안 겪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신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은 느껴져요. 뭐 느껴지냐? 계속 불안해서 불면증 겪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복음 전했는데 계속 잠을 못 잔대요. 자기는 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대. 최근에 몇 주 동안에. 그래 불면증 치료하는 기도를 해줬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얘기해주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딱 나가고 나서 골아떨어졌대 자기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도록 못 일어났대. 그리고 계속 잘 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 낭떠러지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겪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뭐가 겸손이고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막 겸손하게 막 눈 풀고 다니고 막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겸손이고, 교만한 자세를 취하면 교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암만 사람 인간적으로는 겸손할지언정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막 세상 좋게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타개해 간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라. 내 답답함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대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버리고 그게 겸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는 내 의지, 내 힘대로 살겠다. 판판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8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인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어요. 내 이 답답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죠? 요셉의 노예살이에는 하나님의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바세바 범죄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왔잖아요. 암논의 일도, 압살롬의 일도, 또 다른 반란도, 블레셋의 공격도. 하나님은 더 중요한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남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남고 다음 왕조가 다음 왕에게 넘길 바톤이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찾아내서 알고 모르고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인정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바울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놨는데 그걸 회방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만 스승들이 와가지고 온갖 얘기를 해요. 주된 얘기는 뭐냐?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건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지 바울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지 그거는
제대로 못 배운 그러니까 사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사자다 사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바울은 항상 자기 사도권을 먼저 주장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도다. 이 얘기를 서신서마다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곳곳에 찾아가고 그 얘기를 하고 다니고. 복음은 안 전해도 그런 소문은 잘 퍼뜨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나 똑바로 전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자꾸 방종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파 무슨 파 했으면서 정작 그 안에서 막 음행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막 이게 누리는 게 복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습니까? 그죠? 또 반대로는 막 율법 얘기하고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육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인간이나 저것들은 다 율법으로 다 죽이는 인간이나 같은 수준이에요. 왜냐? 육신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영적인 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몰라요. 하나님 계획은 몰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은 어디 그냥 말일 뿐이에요. 복음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내 삶의 중심은 율법이고 내 삶의 중심은 육신적 쾌락이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다가가느냐? 내가 회초리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21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하고 왜 비꼬면서 깎아내리려고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어떤 아이가 어떤 개그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지나가는 애 그냥 붙잡아 놓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야, 잔소리하고 충고가 뭐가 다른 거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겠죠. 어린 애니까. 그 여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다. 충고는 기분이 더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듣고 나면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충고는.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은 달고 단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쓴 말씀이에요. 그죠? 쓴 말씀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찔린다. 뭐 어떤 경우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패네. 이럴 때 있다니까요. 내 상황을 알고 얘기하나? 기분 나쁘게.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뭘 권면합니까? 자꾸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죠?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복음 누릴 생각은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죠? 문제가 터졌다.
기도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 터진다 막 말하고 다녀요.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러냐? 고린도 교회에서 저거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막 이런 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말에 사로잡혀 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저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스스로 지고 있네. 그렇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스스로 발 걸려갖고 넘어지고 있어 계속.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으면 좀 오래 걸려요. 다시 일어나느냐고. 속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 속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훨씬 편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손해다. 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그 예배 시간을 싫어하는 걸로 전문가야 돼. 전문가. 어느 정도냐? 저희 집이 그 교회 예전에 대전 살 때 교회로 그 청소년 때 교회로 가려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됐어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20분, 30분 이 정도면 가요. 버스 타고 가면은 시내를 돌고 가기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려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막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버스 타고 간다 그랬어요.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막 가요. 가면 한 30분 있다 저희 어머니 와요. 차 타고 오니까. 그런데도 저는 맨날 버스 타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좀 말씀 들을 때 약간 힘이 난다 이런 건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예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포럼 시키면 어떻게 했냐? 저는 저희 막 교사 선생님 막 이번 말씀 통해서 뭐 기억나는 거 있냐 하면은 뭐 그렇게 포럼한 아이였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요. 다른 거 생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 뭐 그래 그리스도면 됐지. 그리고 통하니까 그 맨날 그리스도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쩔 때는 뭐 세계 복음화요. 그래서 왜냐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저는 후회하는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 선택한 거, 내가 실수한 거,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전체 합쳐서 하나님 계획을 합력하여 이루니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다.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때 공부할 걸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때 이런 말 실수한 것도 말실수도 했거든요. 많이 말실수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내가 잘못 발을 내디뎌 갖고 그게 지름길이 되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착각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너무 그때 막 치기가 있어가지고 막 잘못한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어떡할 건데요.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랬으면 알고 갔을 건데, 그랬으면 마음고생 안 했을 건데, 그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서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됐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세상 방법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세상 교육 중요치 않습니다.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엎드립니까? 잘못됐을 때 엎드려요. 무릎 꿇고 항복하고. 왕 앞에 신하가 충성 표시로 엎드리는 겁니다. 항복할래요? 충성할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항복하면 좀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충성하면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언정 내게는 평안과 힘이 생겨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지금 그 능력 그대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오직 예수 제자.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냐? 내가 나의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제자가 디모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 현장에 파송하셨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는 못 그만두고 어딜 가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파송하셨다. 집안에 갇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집을 살릴 사람으로 파송하셨다.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 돼요. 주업이 뭡니까? 나는 파송된 자, 선교사다. 부업이 뭐 집안일, 부업이 직장, 부업이 뭐 정치인, 부업이 사업가예요. 부업이 대통령이다 했잖아요. 우리는 작은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큰 일을 할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발견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럼 기도하는데 놓칩니다.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을 누리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망대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정표만 보고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